아멘. 제가 LA의 한 교회의 부목사로 섬길 때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의 컨퍼런스를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를 케이스 스터디하고 또 그 교회의 컨퍼런스를 참석하면서 저는 그 교회에서 교회를 보았어요. 교회가 무엇인지 제가 그 교회에서 교회를 보았어요. 그리고 2000년 1월 형제교회 부임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교회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해 5월에 59명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참 놀라운 일이었죠. 그때 약 한 250명 출석할 때 우리 59명의 성도들이 시카고 윌로우 크릭 교회에 그 컨퍼런스를 다녀왔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시야가 열리는 그러한 또 경험을 했고, 지금 형제교회를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바로 눈물이었어요. 눈물. 그 눈물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 교회의 어떤 건물이 아니라, 그 교회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믿지 않는 한 영혼을 향한 그 눈물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믿지 않는 분이 교회에 나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러한 교회, 저는 그 교회에서 그 눈물을 보았어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다가도 당신 입에서 믿지 않는 사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non-Christian, unchurched people 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그게 멀리서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로비에서 자원봉사자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자원봉사자들하고도 대화를 나누다가 믿지 않는 사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그 입에서 나오면 코끝이 찡하면서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나는 목사인데 눈물이 없더라고요. 나는 목사인데 눈물이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는 믿지 않는 영혼에 대한 눈물이 있습니까? 아파하고 슬퍼하는 분들을 볼 때 여러분, 극렬한 마음의 안타까움과 그리고 그 눈물이 있습니까? 오늘 함께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나누면서 또다시 제 자신을 돌아봐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 묵상하며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가운데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돼요.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지는 않았는가? 나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목사인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믿음이 없는 자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그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예루살렘에서 약 2마일 떨어진 곳에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고 하는, 그렇게 일컫는 그 베단이라는 그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와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마다 이 나사로의 집에 자주 머무셨어요. 자주 머무셨어요. 참 다른 누구보다도 굉장히 이 가정을 참 사랑한 그러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을 위해 발에 향유를 부은 그 마리아,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위해 잔치할 때 그 음식을 차린 마르다. 그런데 그들의 오라비 나사로가 중한 병에 걸렸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병들었음을 알리면서 속히 오셔서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서 약 한 20마일 떨어진 곳에 머물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들의 간청에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곧바로 나사로에게 가시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머무시고 가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리신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빨리 오시지 않은 이 예수님께 섭섭함과 그리고 야속함을 느꼈을 거예요.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네.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된 때였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빨리 오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이 말씀을 마지막 날의 부활에 대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날에, 그렇죠, 마지막 날에 부활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마르다에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당신이 이 땅에 부활의 소망을 가져올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밝히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이에 마르다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도 울고 있고, 그리고 이를 안타깝게 여긴 그것에 함께한 유대인들도 함께 웁니다. 예수님도 그들이 우는 모습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슬퍼 울고 있는 그들을 보시면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괴로워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 입구의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하십니다. 자, 그러자 마르다가 이의를 제기하죠. 죽은 지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제지하려고 했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자,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뒀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아버지여 부르시면서 자신의 말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큰 소리로 부르셨어요. 그러자 죽은 나사로가 나왔어요. 죽은 나사로가 나왔어요. 그의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었고 얼굴은 수건으로 쌓여 있었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키포인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의 현장으로 오셔서 함께 오시며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의 현장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오시며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 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난은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에게도 고통과 절망은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예외 없이 찾아와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이 고난을 당할 때 종종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 낙심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허락하시는가? 왜 나를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성경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지 않아요. 정확한 답을 주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우리가 때로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이 고난 중에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시지는 않으시지만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 시기가 지나고 후에 뒤를 돌아보면 고난의 시간 동안 예수님이 함께 하셨음을 깨닫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로 누이들의 이 간청을 간접적으로 거절하시고 이틀을 더 머무신 것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큰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어요. 병을 낫게 하실 정도가 아니라 다시 살려내시기 위함이었어요. 다시 살려냄으로 말미암아 나사로를 통해 하나님의 그 큰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예수님의 시간은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당신의 시간표대로 일하고 계세요. 자, 그 가운데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당신의 시간에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왔을 때 고난 자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그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이 믿음의 관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 그러면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게 뭐예요?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건 뭡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계획하심을 여러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고난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결코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고난이 어떻게 즐거운 일이 되겠어요?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고난이 결코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와 축복의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 응답이 더디다고 여러분 속상해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상상했던 것보다 더 놀랍게 나타날 그 주님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합당한 순간에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기다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이 내 생애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고난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분명히 드러내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결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둘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의 슬픔에 공감하시며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죠. 자, 둘째, 자,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에 공감하시며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자, 35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슬퍼하는 이 누이들과 그리고 함께 애통해하는 이 유대인들, 그들과 동일한 슬픔으로 공감하시고 함께 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울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죽음을 맞게 된 것에 대한 비통함이었어요. 죄가 들어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사망 권세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우리 인간들을 보시며 우리 예수님이 비통해 하신 거예요. 여러분, 큰 슬픔 속에 있는 성도를 만나면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없죠. 그런데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아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인간이 겪는 온갖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과 고통을 아시고 그리고 고통의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여러분, 치료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우울증 환자의 그 생각과 말에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을 들어주고 그 말을 이해해주고 그 말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는 거. 그럴 때 위로를 받고 우울증의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누군가 나를 이해해주고 나와 함께 해주고 그리고 나와 함께 울어줄 때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코패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사이코패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공감의 능력이에요. 공감의 능력. 예수님은 함께 우셨어요. 함께 우셨어요. 내가 울 때 함께 우시며 내 연약함을 동정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슬픔에 깊이 빠지지 마시고 우리를 충분히 동정하시는 주님 앞으로 여러분 다 오세요. 주님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기도의 눈물을 올려드리세요. 기도의 눈물을 올려드리세요. 주님 앞에서 우세요. 그러면 여러분,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 함께 마음 아파하며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구나. 여러분, 그때 우리는 소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35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Jesus wept. Jesus wept.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에요. 가장 짧은 구절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수많은 말보다 강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강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저 예수님이 슬픔 가운데 우셨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Jesus wept. 여기에 여러분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인간들로 눈물 흔들게 만드는 이 죽음과 어두움의 권세와 맞서 싸우시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그분의 눈물이 있음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모든 인간을 향한 이 예수님의 그 연민의 눈물, 그리고 그들을 살리시고자 자신을 희생하시는 선한 목자의 눈물,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에 공감하시며 그리고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자, 그리고 셋째, 우리의 고통에 눈물을 흘리시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멈추지 않고 셋째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예수님. 자, 40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온갖 고난 가운데 함께 하세요.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해 주세요. 공감해 주시고 함께 우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 흘리신 것으로 그치지 않으셨어요. 죽음의 권세에 짓눌려 무덤 속에 있는 이 죽은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음을 선포하셨어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그래서 마르다는 나사로가 부활할 것을 믿고 있었어요. 부활하게 될 것을 믿었어요. 근데 그 부활이 먼 훗날에 일어날 사건으로만 생각했지 당장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마르다가 믿었던 이 미래의 부활, 이 미래의 부활을 지금 여기에서 목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미래에 주님과 같이 우리는 그 부활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또 분명히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지금 여기서 이 순간, 이 시간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이루실 그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친히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사정을 낱낱이 아시는 목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신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나오너라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번 한 달이
참 무척 힘든 한 달을 제가 보내고 있어요. 참 힘든 한 달을 제가 보내고 있습니다. 제 23년의 형제교회 목회 가운데 제가 참 힘든 이 한 달을 보내고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기가 힘들 정도로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또 가장 또 설교가 많은 달이, 설교를 많이 하는 달이, 목사도 뭐 늘 설교하는 것이 즐거움이겠습니까? 그냥 우리 목사님들에게 그냥 맡기고 그랬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참 너무 힘든 시간을 제가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또 도대체 왜 힘든가, 뭐 누가 힘들게 하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설교도 그냥 내려놓았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있는 저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전에도 그랬지만 또 말씀하세요. 준아, 너를 창조한 내가 말한다. 너를 지은 내가 말한다.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그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너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고 나는 너의 거룩한 자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준아, 내가 널 사랑하고 있어. 너무 염려하지 마. 너무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지키고 있어. 일어나. 힘내. 네. 여러분,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은 그 따뜻한 음성으로 우리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리고 그 슬픔의 자리에서 또 나오라고, 속히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슬픔의 자리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런가 하면 죄와 이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 있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죄의 자리에 있는 것도 보시며 슬퍼하시며 그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도록 속히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나오십시오. 나오세요. 슬픔의 자리에서 여러분 일어나 나오시고, 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죄의 자리에 있습니까? 사망의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속히 나오세요. 나오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머지않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 또한 뭐예요?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곧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묻고 계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믿느냐? 내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고 주는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리고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잠시 잠든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뭐예요? 장차 우리에게 임할 이 부활의 영광, 장차 우리에게 임할 이 부활의 주님을 오늘 내가 사모하면서 오늘 뭐예요? 오늘 부활의 삶을 우리가 그것을 앞당겨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부활의 영광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영광을 날마다 체험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웁시다. 우는 자들과 함께 웁시다.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삽시다. 또한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 있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이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또한 구원받고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시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오늘 이 음성을 듣고 주님 앞으로 또한 죄와 사망 가운데 있지 않고 나오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